새우방 헌신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샬롬이라고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글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영광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그 날 소망하며 찬양 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과 복을 주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북한 전도의 헌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강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비춰라. 빛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전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지난 3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소리보다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베품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쟁 기근으로 지친 곳에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7,750만 남북한 국민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32,000 탈북민이 이 땅에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하곡동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장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단의 경배 찬양과 아가페 찬양대의 하나님 사랑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을 통하여 마음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려진 마음속에 1997년 탈북하여 DMZ 통일 미드바르 강야 교회를 섬기는 한창주 목사님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난 말씀으로 남북한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위로와 재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북한 쌀 보내기 감남산 통일 기도에 탈북 기독군인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참 평화를 심게 하옵소서. 영등포 노예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한 달란트와 주는 우리의 피난처 특별 헌금 찬양과 북한 전도위원회 결단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자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시는 우리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찬양단 이렇게 오셨습니다. 전 단장으로는 우리 권영순 장로님 수고해 주셨고, 현 단장으로는 우리 김복희 권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잘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현재도 단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또 지휘자는 우리 교회 아가페 찬양대 방금 지휘해 주신 우리 전혜린 지휘자님이신데 오늘 더 큰 예배 모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작으로 이렇게 우리 북한전도위원회 헌신 예배 모셨습니다. 여기 이 정초한 꽃 또 풀 한 포기처럼 녹색 의상으로 이렇게 와 계신데 우리 귀하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 찬양은 말씀 뒤에 듣기로 하고 노예 여전도 연합회 찬양단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귀한 또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름도 참 오묘하신 한창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성이나 이름이 탈북하신 분들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북한에서 쓰셨던 실제 성과 실제 조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이렇게 DMZ 미드바르 교회,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 아시죠? 거기에 또 다바르라는 말씀의 뜻이 있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광야의 삶이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귀한 말씀으로 지어진 미드바르 교회에서 탈북민 선교 사역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큰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한창주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실 때 나오셔서 큰 은혜 끼쳐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의 재단에 세웠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시되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정말 남북한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서니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제가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강단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게 작은 시골에서 저희 교회는 천막이에요. 천막교회. 천막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 넓은 성전에 오니까 마음을 몸둘 줄 모르겠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마음이 산란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12년 전에 우리 정국순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연천에서 만났어요. 군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만남이 오늘까지 왔고요.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군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우리 정국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군선교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뭔가 하면 탈북 기독군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군인회하고 한국 기독군인회 MSO하고 지금 완전 활발한 연계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PPT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이 위로를 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특히 북한 땅, 정말 그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고요, 김일성의 정치 밑에 있었던 죄밖에 없는데 그들이 당하는 삶은 왜 그렇게 처참하고 곤란할까?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며 그들에게 어떤 마음들을 전해줘야 되는지 아주 의문부호가 다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로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함. 이 나함은 근심, 아픔, 고통, 후회 이런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나함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나흐라는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가 연합돼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로한다는 이 나함의 어근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뭔가 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 없는 생각과 견해와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북한 선교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현재 북한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 좀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들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얼마큼 행복하게 사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지명되어 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분이 누군가 하면요, 요분입니다. 요게 누군가 하면 노아라는 사람, 노아. 이 노아라는 것이 뭐가 하면 나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요, 이런 거겠죠. 안식, 평안, 위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갔을 때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한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란 한 사람을 들어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안식, 평안,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 위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주는데, 요 분이 누군가 하면 요 분입니다. 선지자예요. 요게 누군가 하면요, 나흠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흠. 이 나흠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르쳐 줄까요? 안식과 평안과 위로라는 이 위로가 어떻게 전해져 가는가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나타낸 선지자가 나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나흠의 뜻이 뭔가 하면요, 요겁니다. 위로와 말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요게 나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이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또 요 비밀을 알려준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분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들을 어떻게 건축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로받는지를 쫙 설명해 나게 지금 뭔가 하면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지금 뭔가 하면요, 위로라는 나함과 야훼라는 말씀, 하나님이란 뜻이 합쳐져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위로라는 것을 알게 주고 나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가르쳐 준 게 이 지금 나흠이라는 위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북한 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까?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대한민국 와 보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더라고요. 마음 아픈 게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다 내 문제 해결하려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씻어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별반 없더라. 이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목적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며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외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세 번의 외침이 나와요. 외치라는 단어. 첫 번째 외침이 뭔가 하면 2절에 나오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오늘 이사야서 이 쓰여짐에서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진짜 이 백성들의 노예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산 받았고요.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는 과거적인 이야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진행형이야. 그런데 지금 이 외치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외치지 못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정탐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보는 현실에만 아주 정확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면 자기들이 본 것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저 북한 땅에 이제는 공산주의 영이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서 묶임 받았고요. 이제는 그 공산주의 영 밑에 김일성, 김정은이 밑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제약이 배나 벌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에무나라고 이야기해요. 에무나란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2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이 현실로 되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뭔가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저 북한 땅에다가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행위 노력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제는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저 북한의 통일 문제를 열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외침이다. 이게 북한 땅을 향한 거예요. 두 번째 외침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70년의 역사 속에 다 깨닫고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광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웠고 이 사막 같은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여호와의 대로가 준비되어 갔는지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외침입니다. 이게 남한 땅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세 번째 외침은 이겁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지금 어디에 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외침이 오늘 우리들 마음 안에 임하길 원하고 그것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외침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해요. 예, 북한 땅입니다. 오늘 역사를 대충 한번 좀 볼 거예요. 이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그 땅입니다. 지구에 놓고 보면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죠. 서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감남산에다가 남북연합 기도의 집을 세웠어요. 남북연합 기도의 집을 아주 좋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갔던 딱 그 길목 시작점이에요. 거기다가 감남산에다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남북연합 기도의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 열방이 지금 그 기도의 집에 다 모여듭니다. 우리 간사님들, 예수전도단 출신 간사님들 아직 시집 안 갔어요. 다 40대 50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전쟁 중에도 들어가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교대해 가면서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 모임, 24시 기도의 집을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갈 일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거기 대표돼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는 어떻게 제가 저렴하지 못하게 하지만 들어가서 있는 비용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동방의 예루살렘보다 이 땅, 이게 어느 순간이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엄청나게 쓰시려고 딱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흑암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4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공산주의 영으로 덮여버렸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 땅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신사 참배 운동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을 돌면서 신사 참배 회개 운동과 북한 교회 봉헌 운동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70년이 됐는데도 북한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줬던 감동이 어떤 거면 그거였어요. 근원이 해결이 안 됐다. 근본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때 일어났던 그 신사참배, 그 아픔이 한국 땅에서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결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연약하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석 달을 준비해가지고 70년, 마지막 70년 때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한민국 10십자로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해 가면서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북한 땅 DMZ를 안직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안직 이 북한 땅에서 온 우리 탈북자들 교회가 주님 앞에 봉헌되지 않았구나. 이 봉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지금 저 북한 땅 주님이 열어주면 들어가서 그 땅에 교회들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열방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여기서부터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봉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 탈북자들 3만 5천 명 나와서 지금 교회가 74개가 만들어졌어요. 얼마큼 놀라우니까 74는 평균적으로 한 해 한 학씩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원수와 교회수나 탈북자들 수와 교회수를 따져놓고 볼 때 탈북자 수와 교회수가 더 높습니다. 비례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연합해가지고 뭔가 하면 주님의 때 문 열어주면 가서 그 땅에다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주님 이렇게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고요, DMZ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북한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DMZ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북한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남한으로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만나보니까 목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철산에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DNA는 북한 땅에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 DNA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통일되면 제일 먼저 그 목사님 모시고 올라가야 되고, 오늘 여기 찬양했던 분들 제일 먼저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평양 땅에 가 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실향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고요, 기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탈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 이분들이 그 땅에서 남한으로 내려올까요?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이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오니까 김정은이가 뭐를 만드는가 하면 또 하나의 DMZ를 만들어내요. 이게 뭔가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땅에는요, DMZ이 두 개가 있어요. 남쪽에 하나가 있고요, 북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통일, 전 세계 열방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계속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누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뭔가 하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요 기도, 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요 DMZ를 만들어 놨고요,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이 길을 막아놓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면 요 북한 땅, 북방 개선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북한 땅일까요?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땅이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복음은 동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동쪽을 가리켜요. 항상 범죄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옮겨놓는 것이 다 어디요? 동쪽입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한테 범죄하니까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옮겨놔 버려요. 요나가 범죄하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니까 다 동쪽. 이 동쪽 케뎀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케뎀 뭔가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릅니다. 우리 군대는 적군을 만나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케뎀으로 하고 이야기하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외쳐버려요. 달라요, 사고방식이. 동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동쪽으로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나오라. 요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뭔가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한 다음에 동쪽으로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동쪽에서 뭔가 하면 서진을 해야 돼. 서진을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을 누구를 통해서 만든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게 우리 민족의 사명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절대 죽지 않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큼 심보가 고약한지 아세요? 진짜 우리 민족만한 게 없어요. 열방을 댕겨봐도, 제가 1년에 절반은 외국에서 살거든요. 다녀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미움이 많고 시기 많고 질투 많은 게 우리 민족이에요. 얼마큼 그렇게 많았으면 아픔이 많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주인이 땅을 뭐 사촌이 배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세계 기독권인데 가가지고요, 에티오피아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요, 기독교를 댕기는, 예수님을 믿는 대표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 옛날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에티오피아가 엄청 관계가 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됐잖아요. 옛날 북한하고 관계 있을 때하고 대한민국의 사람 될 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불러가지고, 그 장관을 불러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얼마큼 잘 사는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대표 보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도 못 사는데 왜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냐? 그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 앞에서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가슴을 쳤어. 이게 우리 모습이로구나.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그 미움들, 시기들 언제까지면 벗겠는가고요. 그렇게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 이게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들었을까요? 시간 상관계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위협을 이뤄나갈 최고의 사명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나라를 더 집요하게 죽여버리려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36대 일제 통치받기 시작했고요.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가기 시작해버렸고,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해버렸고, 이제도 러시아, 중국, 일본 이 강대국들의 무한한 이런 침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 원인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그 일을 막아놓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은 사단의 최고의 보루예요. 우리가 이걸 뚫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뚫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울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통일입니다.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통일이 됐다면 벌써 우리는 뭐냐? 사단하고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자, 요 문제 한번 좀. 요 아이들 먹고 살겠다고 요 어린 나이에, 자,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거짓말들이 아니에요. 이거 중국 땅에 와가지고 성노예를 팔려가는 것. 하나님 왜 저를 세운지 아십니까? 아모스 3장 7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종 선지자에게 자기 뜻과 비밀을 알지 않고선 시행한 일이 없으시다고. 우리 오늘 각성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봤던 이 영상이 우리의 겁니다. 우리의 거라니까요. 우리 자식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 나처럼 정말 5개, 6개 나라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 떠나야 돼요. 오늘은 네 새끼,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어야 되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어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순종해 간다면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처럼, 우리들처럼, 이제 사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들 다 이렇게 가게 만든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들을 택할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회들이 주는 주님의 메시지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자, 두 번째 외침입니다. 이게 실향민한 사람. 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남한에서 이들이 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왔는지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제가 니네베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이걸 꺼내온 거예요. 이 이승만 대통령 했던 정치가 그겁니다. 신앙에는 자유, 정치에선 제한입니다. 끝까지 북한, 공산당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공산당하고는 마주서 말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전선동이 얼마큼 능랄합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신앙의 자유를 풀어주고 정치에는 몽땅 제한을 시켜놨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 정치를 했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고레스의 기름 부음입니다. 고레스란 왕이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왕입니다. 너무나도 악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뭐가 지금 해결된 거?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고레스 나의 우러운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어떤 게 왔어요?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를 제한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동안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생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잊어먹어서 이까지 왔구나.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놓고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돌아가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계는 성전 준비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이 대한민국 이때부터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인물 있죠. 이게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교회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 대한민국 땅에 닦아놓으면서 뭐래요? 강야에서 주의기를 예비하는 민족으로서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경직 목사님 두 분의 연합으로 일어났던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누굽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 뭔가 하면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이분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예, 저희 교단입니다. 제가 순복음 교단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박 대통령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초가 마련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새 마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 마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 종교 냄새가 너무나도 나거든. 그러니까 뭐요? 새마을 운동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자, 여기에 누구들이 옵니까? 귀순자가 옵니다. 이 귀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귀순자들 중에는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안 나왔습니다. 딱 한 사람, 김신조. 제가 김신조 부대에 있었어요. 124 군부대 여단작전 참모 중령으로요. 그저 전쟁만 일어나면 와서 김신조부터 때려잡으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주 소속 없는 부대였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다 비밀을 불어가지고 막 부대 이쪽에다 있고 저쪽에다 있고 막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전쟁만 일어나면 김신조부터 때려잡는다. 근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대에서 온 사람들이 5분이에요. 근데 이 5분이 다 목사님이 되더라고. 참 특이한 기름 부음이 있는 데거든요. 북한 땅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남한에는 대통령 암살조로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뭐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더라. 북한 땅도 그런 땅들입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은이한테 다 충성한 것도 때가 되고 시대가 변해버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기도가 쌓여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거예요. 여기에 이 기순자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이 뭔지 아죠? 법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봤어요? 북한이라면 새빨가고 불나고 완전히 외계인 취급을 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니까요. 북한이라고 하면 빨간 사람, 빨갱이들, 그 다음 머리에 뿔난 것, 뭡니까? 막이에요. 외계인처럼 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순자들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세워져요.
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순자들 통해 가지고 보니까 뭐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네. 그때까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없었습니다. 저 북한 땅 대한민국 땅이고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빨갱이들, 새빨갛고 뿔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라고. 지금도 그런 인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분들이 오면서 야, 우리 민족이네, 우리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뭐가 일어나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법적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법의 정신 세계가 그 나라를 살까나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덮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돼버려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원리가 이 기순자를 통해서 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1차 북한 선교가 흘러가요. 내 민족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야, 우리가 빨리 내 민족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이때 북한 선교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선교 간다면요, 교회는 마음을 다 쏟아붓고 물질 다 쏟아부었어요. 북한 땅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땅 어디입니까?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에 가보니까 내 민족 있네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문화 대혁명 때요. 공산당 다 잡아 죽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이 기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나고 이 법적인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중국 교회들이, 오늘날 중국 부흥이 이 기순자들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향민들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불러일으켜 놨고요, 기순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를 했어요? 중국의 문을 열어놔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고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자기 의지를 꺾어놓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유럽교회 부흥이 아닙니까? 이 똑같은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 땅의 기순자들 통해서 일어났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 땅, 내가 있는 이 땅, 멀지 않는 시간 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붕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한민국 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민족으로 준비된 거예요. 자, 탈북민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열방의 붕을 불러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붕시키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중국문들을 지금 다 열어놨어요. 아멘. 이제는 이 탈북자들 통해서 지금 뭐를 하겠다고요?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겠다고 탈북자들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요? 한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시키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통일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대통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대통령하고 연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탈북자들의 기운을 받아요. 이것이 나올 때 뭔가 열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통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MZ이 무너지고 북방 한계선이 무너지고 아직도 그 통일의 시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지금 어디의 문제점이다? 대한민국 땅의 문제있다. 뭐다?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이 대통령과 연합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이것을 연합할 수 있는 탈북민 이 3세대가 세 세대가 연합돼 볼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일 안 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통일 군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이거 하면 너무 시간이 오바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뤘을 겁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겠고 내부 분쟁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도 현재 대한민국이 몇 위라고요? 6위예요. 6번째입니다. 국력이 6번째예요. 군사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6번째입니다. 몇 년 동안 일어났다고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정말 이름 없던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란 나라가 70년 동안에 전 세계 6위에 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들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희망 있는 민족이에요. 통일되면 제2일입니다. 미국도 우리 앞에 있어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드는 민족이니까. 미국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만들어 대한민국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다 그 증거들이에요. 이거 오늘 다 하려고 그러면 뭐 밤새껏 해야 되니까 그대로 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언어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통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외쳐버렸잖아요. 수 없는 인간 문제들 만들어냈잖아. 우리 방법들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민족주의 통일론.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됩니다. 민주주의적 통일론. 북한은 공산당이니까 민주주의만, 고려민주 연방제, 북한 공산당이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한 개 국가 두 개 체제. 이념주의, 실력주의적, 인권주의, 인도주의적.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통일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통일론을 들고 나오는 우리 민족 앞에 통일을 시켜주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통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통일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생각하고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할 거고, 그럴 때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통일의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통일론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6.25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있어요. 거기도 마지막 합창을 이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절대 그건 못한다. 그걸 노래 바꾸자. 통일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바꿔 부르자. 이번 다 바꿔 부르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우리들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복음으로 오셨고요. 이 복음을 완성시켜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통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 마무리된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끝을 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부터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외칩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열방이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놓고 정말 열방의 주의 나라로 된다 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열방을 통해서 영원히 설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원칙이 있습니까? 노동 없는 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 없는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에서는 인격이 있습니까? 경제에서는 도덕성이 있습니까? 과학에서는 인간성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는 희생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과지 원칙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이 돼 가는데, 정의가 부패돼 버리고, 이 정의가 부패됨으로써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양심이 하인 맞아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성이 마비돼서 근본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이 바로 통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능력이 영성이 있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 통일의 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 통해서 정말 인간으로 한 말씀들이 있다면 땅에 다 묻어주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전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연합에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심호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과 협력한 우리 직분자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에하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연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북한전도위원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처럼 북녘 땅에 억눌린 영혼들과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탈북민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전도위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 원드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눈물의 여정으로 걸어온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회와 원드림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남북한을 아우르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북녘 땅에 복음의 회복의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북한 복음화 원드림 교회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북한전도위원회 총무 김복희 권사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어찌해야 될지 몰랐는데 우리 오늘 한창주 목사님이 우리의 그 문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문제 놓고 우리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징징거리고 기도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북한전도위원회 그 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금을 준비하고 그랬던 그 40년의 기간들이,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이강익 장로님의 유지가 잘 받들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그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북한전도위원회의 그 작은 정성 어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헌옷이나 생필품, 기증품들 그게 1,000원부터 뭐 1, 2만 원까지 그렇게 모아져서 지금의 15억 원이라는 돈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의 우리 통일의 그때에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뭐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다음 후배들이 또 나서서 북한전도위원회가 잘 이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헌신 예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저는 너무 모든 거 다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너무 감사한 말씀에 제가 제인 중에 개수라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북한전도위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안 쓰시는 거 보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 모아서 분류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이 왜 장소를 성교관 1층으로 옮기고 현재 문을 못 열고 있는 걸 물어보시는데 이제 더 예쁘게 잘 꾸며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문 열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북한전도위원회가 진정 처음에 이강익 장로님의 그 유지가 받들어지는 그게 절대 퇴색되지 않게 잘 이끌어가고 잘 진행이 되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전도위원회 작은 이렇게 별것 없는 것 같고 헌호 그까짓 거 그랬지만 뭐 40년 동안 모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됐어요. 그것들을 귀하게 분명히 하나님 받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영등포 여전도회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단입니다. 공식 명칭은. 저도 권영순 장로님이 새로 단을 조직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잘 가꾸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5년 동안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 너무 힘드셔서 그만두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단장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전도부에서 초대하는 형식으로 우리 찬양단을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연합회 찬양단이 순회 예배 형식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때 저희들이 초대하면 저희 가서 찬양 드리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합회 우리 합창단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두가 준비된 분들이에요. 찬양으로도 준비됐고 신앙적으로도 준비된 분들,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찬양 단원입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은 70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분들을 같이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65세까지밖에 안 됩니다. 65세 넘으면 못 받아들이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전도위원회 또 우리 산하에 있는 원드림교회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도 더 힘차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 끼쳐주신 한창주 목사님과 섬기시는 우리 미드바르 교회 또 여러 가지 귀한 통일 사역들 은혜 가운데서 더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한창주 목사님 또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또 오늘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전도 연합회 귀한 찬양단 아름답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우영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한전도위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드림 교회도 이전보다 탈북민들 또 많이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북한전도위원회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한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귀한 북한전도위원회 헌신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피조물의 껍데기 입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큰 도전을 주신 우리 한창주 목사님과 또한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강우영 장로님이야 모든 북한전도위원회와 우리 원드림 교회와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아름답게 섬겨주신 영등포노 여전도연합회 찬양단 위에와 섬기시는 모든 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